하나님, 저희들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저희들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부른 그 찬양처럼 우리를 들어 쓰시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저희들 말씀을 대원할 때 정말 마리아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발곁에 아버지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여러분의 가정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정말 친밀한 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 여러분들 결혼도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싱글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하시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있는 우리의 가정, 정말 친밀하고 정말 끈끈한 그런 상행의 관계가 맺어지는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레이버데이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 안에는. 뭐였냐면 저희 쌍둥이 형이 여기 근처에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수님, 쌍둥이 형의 제 와이프 형수님이 저희 부모님하고 관계가 깨어졌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 십몇 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점심 식사를 대하는데 저희 형이 막 기도하다가 막 울음이 터지고 저희 회개가 나오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런 깨어짐과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배우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형제 자매들, 친척분들, 또 심지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상하고 또 우리가 관계하다가 깨어지고 또 죽음의 증상들이 막 드러나면서 정말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울하고 비극적인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뒤에 계시지만 그냥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정에 있는 모든 그런 허물들을.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사역에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모든 그런 화풀이들을 저희 가정 안에 푸시는 거예요. 와, 그 목회자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말씀 막 너무나 진리의 말씀을 막 선포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실상은 깨어져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인류 첫 가정인 아담의 가정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머물 때는 그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화평과 희락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바로 튀어져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뭐였냐면 살인이었어요. 살인. 그 살인이 뭐 번데서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인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신 아담의 가정 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 첫 가정 안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깨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혼의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그 관계 안에서 그 분리됨에 따른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겪는 여러 가지 아픔의 모습들. 왜 우리의 가정은 이런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 상강오륜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가 유교의 그 문화를 우리가 한국 분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상강오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제 유교가 시작이 된 거는 그 기초는 사실 종교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공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끼어져 있고 또 부부 간에 신뢰가 없고 또 그 안에 너무나 피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금과 신하들이 충이 없는 충 서로 신뢰를 못하고 끼어져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또 먹는 거 이런 것 그런 다 떠나서 우리의 당장 필요한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거 집 이런 거 그런 거 외에 그런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이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옳다는 어떤 도리를 마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안에서 특정 지어지는 어떤 관계, 특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자. 그게 잘 지켜지면 우리 모두가 유토피아를 경험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런 정말 험악한 세상, 너무나 비극적이고 암울한 세상이 이어질 거다. 이래서 그거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강이 뭐냐면 상강오륜 뭐죠? 임금과 신하, 그죠? 그 다음에 부부 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아주 이 세상의 관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세 개의 관계를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이고 어떤 도리로 마땅히 옳은 것으로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해지고 보다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게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리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어떤 차례상, 그런 무덤에 가서 막 절하고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상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명지켜, 우리가 이 문화 속에 그냥 뿌리 내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 그 온전한 관계에서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 너무너무 비참할 때가 있잖아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도 부흥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그 부부 사이, 자녀와 우리 부모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관계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선포되어지고 누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첫대 부흥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나라의 그 생명을,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분들이시죠? 그죠? 우리가 자녀가 아닌 분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근데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베이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옳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옳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니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어떤 것이 옳다, righteous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그 요구사항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걸 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 이 부모님께 자녀로서 부모님께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들을 순복하는 것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유교 얘기를 잠깐 예화를 들었지만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 이거를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옳다와 또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 옳다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옳다는 그 정의가 어떤 건지 저희가 살펴보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모두가요 이 땅에 태어납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또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올 때 출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망이 있는데 이 육의 몸을 걷는 그 날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일 여러분들 생일 잘 챙기시나요? 네. birthday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촛불도 막 케이크도 하고 우리가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함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일이잖아요. 기일. 우리가 죽는 날이고 그 두 날들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날인데 그 중간에 또한 가장 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근데 그 날이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비유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결혼식이고 또 그 날이 우리가 중생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동일한 날이 우리가 옛 자아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념일들이 한 날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또 이 비밀이 크다 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에 대한 신부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왜 이렇게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게 이 천국에는요 결혼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20장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함을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옆에 배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동시에 이제 천국에 가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딱 하나님의 새 창조에 딱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우리 모두가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장자들 총회인데 그 안에 아들들로 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요즘에 뭐 동성애 얘기하고 뭐 트랜스 얘기하고 뭐 그게 너무 복잡하고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영적인 존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존재는 천사들과 같이 어떤 성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고 이 땅에서 나고 죽는 그 사이에는 왜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경험을 하고 또 왜 우리가 또 결혼하면 뭐가 생겨요? 애들이 생기죠. 자녀를 또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관계를 거치고 또 우리가 또 일터에 나가면 또 우리가 주종 관계가 있잖아요.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 상하 관계가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진지를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새 창조 안에는 이제 결혼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 혈연 관계, 또 어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또 어떤 계약으로 만들어진 그런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상이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요. 이 공자의 그 유교 사상은 그냥 무조건 이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만 해. 이런 거예요. 약간 맹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차례생할 때 뭐 이런 방법이 다 있잖아요. 뭐 절을 몇 번 하고, 뭐 예전에 무슨 뭐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데는 뭐 몽골 황제에게 뭐 어떤 한 나라의 그 뭐죠? 왕이 뭐 9배를 했다고 그러냐? 뭐 인간을 막 머리를 이렇게 땅에 대면서 뭐 하여튼 뭐 어떤 형식이든 그런 자기들이 정립해 놓은 어떤 옳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마땅한 거라고 그렇게 한정지은 그런 정의하는 그런 옳음을 우리가 요거를 지키면 우리는 편안해져, 우리는 행복해져, 이런 건데,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어, 이런 건데,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하는 옳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가 말하는 그 옳음, 단순히 맹목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지키면 그냥 옳게 되어지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런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옳음,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옳음, 요 옳음을 옳음이라는 이 옳음. 자, 지금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 안에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상대를 향하지만, 다시 한번요, 인간의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향한대요. 누구를 제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떤 성도를 사랑할 때 당연하죠. 제가 가서 그 성도를 목양하는 거죠. 그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제가 목자로서 먹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영적 사랑, 인간의 사랑과 영적 사랑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양을 사랑해도 그 양을 제가 제 사랑으로, 제 인간적인 사랑으로 물론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베푼 그 사랑의 반대급부로 제가 뭘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하세요. 막 신방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만 따라다녀요. 그 목사님만 의지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누군가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분이 엄청난 사랑을 이 양에게, 한 성도에게 부어줘서 그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에 그 인간적인 사랑은 부패하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네포 목사님 뭐라 하냐면, 우리 공동생활 안에서,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 사회든,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상대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내가 베푼 그 사랑에 이 사람이 내게 구속되게끔, 나에게 매이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그분을 섬기다 보면 이분이요, 목사님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자기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그걸 목사님으로 이게 채워지니까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볼모잡고, 상대에게 보상을 바라고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상대를 지배한대요. 지배하려고 한대요. 네,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관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옳음, 이 관계가 뭐냐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복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과 그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와이프가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서로가 주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적인 건강한 천국의 그런 천국의 그런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상강오륜이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지금 아내들하고 남편들 그 사이 안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유교예요. 공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뭐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24절에 보니까 똑같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남편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또 그 안에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죠.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게 옳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비들에게 그 부모님들은 어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훈계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지금 주종관계가 나옵니다. 아까 부부,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이제 주종관계 종들에게요.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6절 눈 가릴 만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인간에 보여지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7절에 보니까 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그 전에 나왔던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듯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우리가 상관오리라고 하는 그런 관계 안에 모든 중심되는 관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중생을 경험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지만, 비록 깨어져 있고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관계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함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우리를 덮고도 남는, 우리를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우리의 관계에 되어져 있는 가까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비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순복하지 못했던 이유들, 아버지의 많은 허물이 있죠. 아버지는 이게 잘못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덮어져지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또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보니까 제 모습이 비춰지는데 저도 동일한 더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중심, 관계의 중심에 그게 없다 보니까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깨어진 그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온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타인과 관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왜 율법의 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따로 존재하죠?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율법의 의를 초월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예화. 어떤 사람이 모세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빨 하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 떨어졌는데 이 율법을 지키다고 이에는 이 해가지고 말씀을 갖고 들이밀면서 하세요 그러고 쳐가지고 하나 뺐고 자 저도 하나 뺐습니다. 우리 똑같이 쌤쌤입니다. 그리고 그게 율법의 가장 최상의 의미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래 정석대로 이게 FM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옳은 거야. 그 차원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부어진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이 세계 안에서 이 죄악된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선교지에 가서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부르신 우리의 가장 친밀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제 남동생이 있는데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동생만 생각하면 막 어떨 때 눈물이 나다가 화가 나다가 막 목사하고 선교사인데도 가장 어려운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 안에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의 의 이게 옳고 그른 옳고 그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와치만이라는 그 지방교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문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와치만 목사님이 그때 싱글이셨나봐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막 그 와치만 목사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이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중생하고 세례받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목회자 그 편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저 와치만 목사님, 중국 목사님 어떤 여자랑 보고하고 있더라. 나쁜 사람. 그렇게 막 겉에서는 그렇게 전도하고 하면서 그 사람 안 볼 때는 어떤 여자랑 같이 집으로 들어간 걸 봤어. 거기서 소문을 났댔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 여인이요 자기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젊어 보시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랑 그냥 같이 있던 건데 목사님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요 수근수근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님 아니 목사님 그거 그냥 한마디 그냥 그거
저기 내 동거하는 어떤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 호체 어머니입니다. 이거 한마디 해주면 사람들 뭐 헛갈릴 필요도 없고 오염 다 풀어지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요, 지금 한번 보세요. 문제는요,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옳고 그름,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어떤 사람이 먼저 말실수했고 어떤 사람이 대받아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아무 지위가 없다는 거예요. only count되는, 계수되는 거는 뭐냐면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사람 십자가의 파쇄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내 자아가 깨어져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갈 텐데 이 흘러나가는 걸 못하게 막는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주체가 되어서 내가 왕되고 내가 심판자 되어서 그렇게 판단한 자로 서 있으면 그 관계 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없다. 누군가는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깨워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부서지고 내 자아가 철저히 파쇄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요 미리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생하셨으면 지금이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사시는 거 아세요? 네.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새 일산성에 입성하는 그 날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2절에 보니까 뭐예요?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원래 10계명을 보면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인데 지금 여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는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제가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했더니 제가 막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뭐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prosperous하고 여기 뭐예요? 지금 영어 성경에는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그죠? Go well.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이럽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희가 요거 하나 한번 보죠.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게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 같잖아요.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줄게, 이런 상을 줄게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이 땅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생명이 너무나도 abundant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게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거든요. 그게 누려지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부모를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경하면서 수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요
이런 말씀했어요.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 주인이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를 형통케 하시면 보았더라. 여기 보면 요셉의 경우에 만사형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successful하고 모든 것이 prosper 했어요. 모든 것이 넘치고 뭐든지 성공하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요. 지금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가정이 완전해지고 아주 서로 너무 나이스하게 자라고 그냥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럴 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동행하시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만사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 반대로 그 어미나 아비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너무 삭막하죠. 죽이치니라. 왜 굳이 그냥 한번 1년 징역살이 하면 나오면 되지 뭐 법을 해가지고. 근데 죽이치니라 말하고 굉장히 많아요. 또 어미나 아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리라.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갔다. 저주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죽음의 증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도 우리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분히 누려질 때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쉼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리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다가 결국 갈 데가 없어서 적군에게까지 갔어요. 그 골리앗을 묻히는 그 엄청난 다윗왕, 위대한 다윗왕이요 적군 그 아기스 왕, 그 가드왕 아기스 아비드에게 가서 미친 채 하다가 침을 막 수염에 흘리면서 문에다 문대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후에 고백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처절한 깨어짐이 있고 너무나 비참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그늘 안에 여러분들이 숨어 들어가면 그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다루심을 받으면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그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음이요 우리 가정은요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복음이 십자가 그 복음이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배워지고 습득되고 또 훈련받는 훈련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냥 완성되는 어떤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다 됐다 하고 쫙 우리는 행복해. 이게 아니라 거기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고 깨어짐이 있고 물고 뜯는 것이 있고
죽이는 것이 있고 정말 적절한 전쟁터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계로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기를 자라나기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키워내시는 인큐베이터 그린하우스처럼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고 계시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되는 장소가 제일 힘든 게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밖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잘하거든요. 목회자 대중 목사 그래가지고 얼굴 그냥 찡그리지 않고 뭐 심한 괜찮습니다. 겸손을 떨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숨길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희 와이프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저희 아이들 앞에서 그게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저 뒤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뭔데 거기서 지금 설교하고 앉았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장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복음이 실제되게 만들어요. 여기서 아비들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 사역자, 리더, 교회 리더 아니면 가정의 남편, 하나님 세우신 어떤 인도자. 근데 그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자녀들 누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 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목사인데요. 목양한다고 그러죠. 양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면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저희는요, 저 같은 사람은요 누구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껌돌이도 없어요. 진짜 엄밀히 실체를 그냥 폭로하자면 우리 안에는 누구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길래 제가 뭐가 어떤 능력과 지식이 있고 제가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떻게 하려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무리 백날 외쳐봤자 그분들이요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다음날 또 주님 잘못했어요. 이런 거죠.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저도 선포하는 저도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을 때 모세의 자리는 율법 상징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너 몰라 율법 몰라 내가 율법 가르쳐 줄게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한 바는 행하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더 짐을 얹어준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그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요. 그들 말하는 것을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그냥 겸손 떨고 막 가식하고 그런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요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제일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화받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 것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라삐가 뭐예요? 티처잖아요. 티처 교사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아이들을 또 우리가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 반대로 우리가 뭘 얻기라면 야 임마 내가 이만큼 알아 너 덧세 모르지 뭐 이러면서 너 곱하기 알아? 뭐 이러면서 저희가 우리 자녀에게도 물론 가르쳐주면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보상이 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요?
너희 선생은 누구야? 한 분이시다. 여기는 다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선생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대. 이게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멘?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요. 그 지도자가 누구래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때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을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훈육이 돼야지 이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성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가르치면서 더 성경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양육해놓고 나 섬겨야지, 나 이제 늙으면 나 봉양하고 나 지금까지 너한테 쏟아고 그 모든 시간, 돈, 투자한 거 뽑아 먹어야 되잖아. 그죠? 너 나 버리면 안 돼. 내 보험.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거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비가 될 수 없고 선생이 될 수 없고 인도자가 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부모가 되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요, 너무 재밌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막 우리를 노여워하죠? 언제? 약속 안 지킬 때? 게임 못 기다려. 맞아. 그때는 막 진짜 무슨 쿠데타 일으킬 것처럼 진짜 막 애들이 다 연합해서 일어나.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일 때 부모님들 보면서 언제 노하셨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저는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 이게 옳은가로 했는데 본인은 그 옳은 바, 그 선포한 그 옳은 바를 행하지 않을 때, 그 삶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렇구나, 역시나 옳은 바는 그렇게 가르쳐도, 잘 가르쳐도 본인은 여전히 가정 안에서 폭군이 되십니다. 이걸 봤을 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이 복음의 실제가 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순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충만할 때 승리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진 아무리 많은 지식, 성경 지식, 그 유창한 기도, 어떤 능력, 방언, 방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 어떤 성령의 그냥 엄청난 그런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 전공해서 아빠 진짜 나중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네가 목사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속으로도 많이 했고, 당신 진짜 목사야, 당신 진짜 아빠야, 당신이 우리의 영적 리더야, 우리 가정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빠보다 더 낫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다, 긍휼을 구하시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불완전한 존재, 우리 가정을 팍 탐내는 존재로 여겼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아버지에게 배운 게 뭐냐면, 나도 그렇구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남기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아빠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온전치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 하나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가정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가정에 진짜 민낯을 드러내면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의 회복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실제된 사람으로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가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치열한 전투가 있는, 투쟁이 있는 어려운 삶의 터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깎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저에게 드려진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을 주님 탓하지 않고 그들에게 비난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며 십자가 연합을 이루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자아가 파쇄되어지는, 낮아지고 깨어져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잃었던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먹이고 치리하는 그런 목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방황하고 있고 깨어져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눈, 닫혀진 귀와 하나님의 마음들을 아버지 깨뜨려 주시고 그것이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그 온전한 의에 녹아지고 하나님 그 온전한 의 앞에,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지고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전부가 될 수 있는 통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